할렐루야. 우리 위한 우리 백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방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시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Hallelujah.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그 팬데믹으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제한과 또한 아버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할 때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심을 또한 고백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환경과 그 여건 속에 갇힌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에 이 환경과 여건도 거뜬히 이겨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시어서 이 아버지 하나님 나태함 속에서 안타까움 속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부어주심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어느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을 기뻐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뜻이 계셔서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순복음 교회를 세우셨음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숫자를 더하게 하시고 구제와 순교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잊혀질만 하면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받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진찰한 의사에 의하면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되었는데 췌장이 절단되려면 차에 심하게 부딪히는 충격이나 황소의 뿔에 부딪히는 충격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입양할 때에 예쁘고 환한 아이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16개월의 어린아이 얼굴에서는 심한 학대의 흔적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8개월간 800여 개의 학대 동영상을 촬영하고 돌 무렵에는 아이의 쇄골을 골절시키기도 하고 아이를 가방 들듯이 목덜미를 잡고 들기도 하고 심지어 학대를 하던 시점에 TV 프로그램에 나가 아이를 입양한 착한 부모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죽고 난 후 양부모가 보인 태도는 반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모습만 나타내서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을 하는 등 누구도 반성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방송된 후 사람들은 정인이의 양부모에게 분노했습니다. 아이를 입양했을 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아이를 학대하기 위해 입양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 한 명을 양육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입양한 아이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었든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대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끔찍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이의 양부모는 둘 다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기독교 재단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양모의 부모는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었고 양부는 기독교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이기에 평생을 예배의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고 설교를 듣고 교회 봉사를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평생 기독교인이란 이름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었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한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을 것이라 또한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 훈련을 받았으면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목회자나 중직자들은 믿음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떤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내 말보다 나의 행함에 더 의지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문제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말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고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연습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실제의 삶에서 믿음의 원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삶에서 믿음의 원리가 나타날 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기적 중에 감동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실전에서 믿음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실전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실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실전 믿음을 겸비하고 실제 삶에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당시 여인이 당하고 있던 고통 때문입니다. 당시 여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심한 육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을 보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병세는 더 나빠지고 돈만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병을 고쳐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시대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직업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시키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직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사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의사들은 알 수 없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돈을 갈취하는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도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상황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둘째로 그녀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병이 완치되기까지 사람들과 격리된 상태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자신만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15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앓는 동안 사람들과 격리되어 홀로 이 병이 날 때까지 격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병을 앓는 동안에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고 가정에 돌아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무리를 뚫고 나와야 했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간신히 무리를 밀치고 몰래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다고 해도 예수님도 여인 때문에 부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만요. 얼마 전에 한국의 어떤 청년과 통화를 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미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감염자는 아닌가? 혹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으로 대하는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게 느껴져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분위기라는데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서 몸도 아프고 또 치료받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여인은 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 통념상 율법적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수많은 핑계와 이유를 말하면서 안 되는 이유를 합리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병들게 하는 생각의 병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핑계병이라고 하는데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도 이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환경이 도와주지 않아서 등등 항상 외부적인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같이 핑계병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악화됩니다. 열등의식으로 자리 잡고 피해의식,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자라게 됩니다. 핑계병이라는 생각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치는 사고 과정을 설명한 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나의 체면을 살려줄 적당한 구실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몸이 아픈 점을 들까? 학력 부족은 어떨까? 너무 늙었다고? 너무 젊다고? 운이 없었다고? 개인적인 불행을 겪었다고? 아내를 잘못 만났다고? 어린 시절의 불우한 성장 배경은 어떨까? 이러한 과정에서 그럴듯한 구실을 찾아낸 실패질환 환자는 그것을 고수하며 그것으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변명하게 된다. 그리고 이 환자가 핑계를 만들어낼 때마다 그 핑계는 점점 그의 잠재의식 속에서 깊이 각인되어 버린다. 문제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생각은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 강화된다는 점이다. 핑계병 환자도 처음에는 자신의 알리바이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지만 거짓말도 자주 하면 스스로 자신의 핑계가 완벽한 사실이라고 믿게 되며 그것이 성공을 가로막는 진정한 이유라고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도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할 환경과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돌아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병이 치료되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핑계는 아무 변화도 능력도 기적도 축복도 없지만 믿음으로 방법을 찾고 행동하면 거기에는 변화도 능력도 기적도 축복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핑계병이 사라지고 오직 믿음으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혈류병 걸린 여인이 감동적인 실전 믿음의 원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자체가 되셔서 절망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셨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여인의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몸부림을 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도덕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말로만이 아닌 바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라는 제목의 찬송을 작사 작곡한 피터 비루는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이자 찬송 작가입니다. 그는 원래 술집에서 노래를 불렀으나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복음성가 가수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 형무소에 방문해서 자신이 지은
날개 상한 새는 날 수 없다는 복음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 중 소년원에 있던 한 소년이 달려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날개가 상한 새는 영영 날 수 없나요? 그는 그 소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을 주지 못했고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만났던 그 소년의 낙담한 눈빛과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노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피터는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다시 그 형모소에 찾아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날개가 상한 새라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다시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됩니다. 성령님께 그대를 맡기십시오.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지고 높이 높이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뉴욕의 한 행사에서 한 육군 대령이 피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20년 전 형무소를 찾아왔을 때 그 날개 꺾인 노래 때문에 안타까움에 울먹이던 소년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선생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꺾여진 날개는 회복되고 치료되고 저 푸른 창공을 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기뻐 춤추던 소년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제가 그 소년입니다. 그때 저는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했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한계가 없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혈류병 걸린 여인이 감동적인 실전 믿음의 원리를 나타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며 믿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자랄 때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은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아서 본래 자신의 삶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입었던 겉옷의 네 귀퉁이에는 옷단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에 이스라엘 후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옷단에 다는 술이었습니다. 이 겉옷에 달린 옷단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였고 옷단술을 달고 다닌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옷단술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구이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그 당사자의 권위, 사회적 지위 등 자신의 인격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문헌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께서 시장을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옷가에 손을 대면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겉옷, 즉 옷단술에 손을 대기를 구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근거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손을 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혈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단술에 손을 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따돌림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간절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50년 넘게 인도에서 사역했고 평생 6만 번이 넘는 설교를 했습니다. 타임즈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했고 그는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1971년 12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눈에 초점이 달라져서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오른손이 마비돼서 글을 쓸 수도 없고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백하기를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매시 정각마다 기도했고 일주일 동안 금식 후 걷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이는 그가 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의료진들이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1km를 혼자 걷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시는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약 14개월 동안 50여 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유언장과 같은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을 남기고 평생 사역지인 인도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실전 믿음입니다.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선택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는 실전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 또 지나온 시간 동안에 겪었던 경험들을 더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고 그런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땅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속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책 속에 머물러 있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닌 실제 삶에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핑계대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과 경험이 아닌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으로 오직 주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31일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방송 중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 함께 동참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통해 믿음의 눈이 활짝 열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건강물질 형통함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남에게 구워질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남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믿음의 눈이 활짝 열어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